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구약의 인물 요셉을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게 되었을 때에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7년이 들고 흉년이 7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계교로 인해서 그들의 양식 자루에 대금을 치루었던 돈을 다시 넣어두게 되고 또 그것이 발견되게 되어서 요셉은 이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조건으로 다음에 올 때는 꼭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되죠.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허락을 하게 되고 형제들에게 2배의 돈을 준비하게 하고 가나안의 향토품들을 준비하고 선물로 꾸려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될 때에 요셉은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또 돌아갈 때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들의 자루에 또 돈을 집어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떠난 후에 요셉은 관리인을 시켜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빌미로 해서 베냐민을 그의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게 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호소를 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의욕을 상실해서 목숨을 끊을지 모르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자신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제발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베냐민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들의 변화를 확인한 요셉은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형들과 화해할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형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서 자기를 보내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함이라고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요셉은 5절과 7절과 8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진 일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일, 유혹을 피하려고 감옥에 갇힌 일,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과정을 무시하고 형통만을 구하는 잘못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서 1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된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였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였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없이 이루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계속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있어라 그래도 될 뻔하신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는 일도 만세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의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이것이 나를 연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찌 저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과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 것이에요. 질그릇과 도자기는 가마의 온도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도자기는 더 높은 온도에서 가마에서 또 여러 차례 구워져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더 좋은 도자기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로 긁어야 하는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꾸어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겉보기에는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미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주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은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살이 될 때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7년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37이에요. 흉년이 시작된 데가 37살부터입니다. 아마 이때가 흉년이 2년째 접어든 때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39살로 추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17살에서 39살을 빼면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형제들 때문도 아니요, 편애를 한 아버지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시고 성취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주어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떻습니까? 철저히 내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과 예를 이루어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어요. 또 세상을 경영하는 처세도 경세지학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내가 주어가 돼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절박한 생명을 잃어가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주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어가 되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내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재충전의 기간이 바로 대강절의 기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실패로, 어떤 이에게는 가난으로, 어떤 이에게는 허무감과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구원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불행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실 때에 오늘 그 해변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해변의 길을 바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군대들이 이동하는 보기에도 넓은 또 편한 길,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름길인 하이웨이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고 편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과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 애굽으로 가게 될까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높은 영광의 지위에 올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루었던 일부분적인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제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에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기근을 면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풍성한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게 될 때에 가나안에 입성을 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의 참 행복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광야를 걸어가게 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오게 될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는 큰 기쁨과 은혜를 갖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주님이 꼭 내 마음에 모시어서 나의 삶에 주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대강절을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 주님을 내가 품고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가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내가 주호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호가 되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